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마태복음 14장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쇼니 저녁이 되매 제자들 것을 먹게 하소서. 네? 안 네, 들렸어요? 15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사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에 처음 출발되는 이야기는 참 무거운 소식이죠. 바로 13장에 세례 요한이 질문을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12장이죠. 12장에 질문한 내용은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가 있는데 메시아죠.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까?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에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는 이 세례 요한은 내가 지금 전한 사람이, 내가 목숨을 걸고 전한 사람이, 투옥되면서까지 전한 사람이 메시아가 맞구나. 그 예수님이 주님이 맞구나. 아마 안도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안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오늘 나와 있는 대로 세례 요한의 처형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원래 이 헤롯 왕은요, 세례 요한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세례 요한을 이 헤롯 왕이 싫어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좋아하면서도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재혼한 아내 왕비 헤로디아와 그의 딸이 세례 요한을 참 많이 미워하고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3절에 있습니다. 헤롯이 재혼한 상대, 다시 말해 지금의 여왕인 헤로디아는 누구의 아내였느냐? 헤롯의 남동생의 아내였던 거죠. 헤롯의 입장에서는 제수 씨입니다. 근데 그 남동생이 죽으니까 이 제수 씨를 뭐 그동안 뭐 마음에 품었던지 아니면 이 제수 씨가 뭐 굉장한 미인이었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되게 윤리 도덕적으로 좋지 않아 보이는 그 재혼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까지 낳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끊임없이 광야에서 외쳤죠. 틀렸다, 잘못되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그랬더니 헤롯 입장도 대단히 불편했겠지만 이 헤로디아 왕비의 입장은 굉장히 수치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면서 모종의 계략을 꾸밉니다. 뭐냐면 이 헤로디아의 이 딸이 생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왕궁에서 연석을 베풉니다. 다시 말해 생일 잔치를 크게 잔치를 베풀어요. 거기서 헤로디아의 딸이 이 춤을 춥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로드 왕이 너무 기쁘니까 딸아이야, 너 딸아,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너 이 생일 선물을 줘야 될 텐데 뭘 원하냐? 했어요. 그때 헤로디아 이 엄마가 잠깐 기뜸을 해줍니다. 어떤 기뜸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무슨 얘기예요? 이 목을 잘라서 소반에 담아서 쟁반에 담아서 내게 주옵소서. 내가 그걸 받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하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말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헤롯이 세례 요한을 좀 좋아하고 뭐 존경하는 부분이 있었으면은 안 들으면 되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데 안 들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모든 백성을 앞에 앉혀놓고 왕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 할지라도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결국엔 세례 요한이 그 자리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자, 13절에 이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씀하지 않아요. 뭐 울었다든지 한탄했다든지 슬퍼했다든지 몸져 누웠다든지 이런 말씀이 없어요. 뭐 어떤 행동이 이어집니까?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아무도 없는 빈 들에 가시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가게 됩니다. 자, 우린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뭔가 추모하는 시간, 뭔가 이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 뭐 기도하는 시간, 슬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일을 했잖아요.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심의 길, 지름길, 첩경을 준비하기 위한 일을 했잖아요. 드디어 세례 요한의 순교의 순간부터 해서 폭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추모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역, 폭발적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셨던 그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예요? 13절부터 기록된 이야기가 네 글자로 하면 오병이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나 먹인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순교, 다시 말해 그 사람의 값진 희생 다음에 이어난 것이 하나님 나라의 폭발적인 힘이라는 거죠.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의 희생과 섬김, 우리의 땀과 눈물, 우리의 간절한 기도,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폭발적인 성장과 확장이 일어나는 거죠. 쉽게 표현하자면,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지금 교사로 섬기고 있고 이제 곧 섬기게 될 것인데, 여러분이 정말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자신을 다 내어 던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 과정이 있을 때, 땀과 눈물과 헌신과 기도의 자리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서의 아이들이, 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변의 청년들과 가족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폭발적인 성장과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겉으로 보는 희생과 땀과 눈물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흘리는 땀과 눈물과 희생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폭발적인 그분의 능력을 나타나는데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오병이어 얘기를 좀 볼 텐데요. 15절 보면 저녁이 되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백성들이 오가는 거죠.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는 주님 빈들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사 먹을 수 있는 가게도 없고, 뭐 어떻게 빵과 떡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뭐 베이커리나 제과점이나 방앗간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미 저물어서 어둡습니다. 무리들을 이제는 해산시켜서 집에 가라,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먹을 것을 사 먹고 좀 쉬다가 오게 하시지요. 우리도 좀 쉬어야지요.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근데 16절에 보세요.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갈 것 없다. 보낼 필요 없다. 너희도 뭐 할 거 없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결론적으로 누가 먹을 것을 줬습니까?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보리떡 2개를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마치 화수분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5,000명 먹였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거잖아요. 틀리지 않죠. 근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주체가 누구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주체가 될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제부터 주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닮은 제자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태하고 때로는 내가 할 수 있을까 의심도 되고 할 때가 많잖아요. 자신감이 뿜뿜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때는 참 부끄럽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역사를 오늘날에도 이루어가고 싶어 하시는 거죠. 우리가 무엇만 하면 됩니까? 첫 번째는 주님이 함께라면 하실 수 있다. 믿는 거. 내 계산과 내 생각을 꺾어버리고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순종하는 거. 이 2가지가 있을 때 뭐가 된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한번 불편한 질문을 해볼까요? 우리가 그걸 믿지 않으면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오늘날에는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오병이어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우리가 먼저 믿고 순종하는 거.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축사 한번 하셨다고 뭐 여기 바구니에서 뭐 5,000명 먹일 수 있겠어 생각을 만약에 하면 어떻게 돼요?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 앞에 가서 이거 드세요라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일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들 앞에 가서 그거 나눠주는 거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바보 되는 것도 아니고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런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같은 청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22절입니다. 무리로 걸으시는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뭐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기 때문에 피곤하죠. 여러분, 그 일주일 중에 가장 피곤한 때가 언제예요? 주일 저녁이잖아요. 그렇죠? 네, 주님도 제자들도 피곤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갔게 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길게 있으면 이쪽 편에서 지금 오병이어가 일어났고 제자들을 보고 배를 타고 저쪽 편으로 이렇게 건너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뭐 하신다는 거죠? 내가 남아서 무리들을 다 보내겠다. 무리들을 내가 배웅하겠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는 거죠. 주님도 물론 육체를 안고 사셨기 때문에 힘드셨겠지만 제자들에 대한 아끼는 마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 제자들의 몸과 마음이 더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도 피곤하셨지만 제자들을 먼저 쉴 수 있도록 배를 타고 저 멀리 미리 건너가 있어라. 나도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점이 어디로 변합니까? 카메라 앵글이 제자들이 호숫가를 건너는 장면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24절 보세요.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다시 말해 이 돌풍이 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미암아 고난이 당하더라. 배가 계속 이 밤인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부니까 흔들흔들하면서 뒤집히려고 하니까 무서운 거죠.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어부 출신들이 있어도 밤에 이게 폭풍우가 부는데 그 바다처럼 깊은 갈릴리 호수에 빠지면 그 죽는 거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물결보다 더 두려운 게 생겼어요. 27절 보세요. 26절 보세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라 생각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온 거예요. 그 무협 소설에 보면 수상비라는 말이 있어요. 무리를 걷는 뭐 어떤 그런 무술인데 아무튼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죠. 이 무협 소설이나 등장하는 일이 예수님이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사람은 아닐 거고 이 유령밖에 없다. 어떻게 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느냐 생각했어요. 그때 2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놀라지 마라, 호들갑 떨지 마라, 나다 나,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신 걸 봤어요. 사실 놀랄 일이 아니죠.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시는 분이 무리 걷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제 마음의 안정이 되고 정신을 차렸어요. 자, 이제 수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28절 보세요. 주여, 만일 정말 예수님이 맞으면 나에게 명령하셔서 허락하셔서 나도 무리를 걸어서 당신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29절에 주님의 말은 딱 한마디예요. 오라 입니다. 오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내가 구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상태에서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언제나 내 곁에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내가 가진 환경과 조건과 여러 가지가 다 어렵고 실제로 내 마음을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할 수 없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라고 말씀하세요.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세워지는 거, 주님께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럴 때 무리를 걷는 기적을 우리도 우리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29절 보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 갑니다. 처음에는 자기도 똑같이 무리를 걷게 되었어요. 신기하고 놀랍죠. 근데 30절에 주변에서 갑자기 바람 소리가 휙 하고 부니까, 태풍 소리가 부니까 그만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그랬더니 물이 잘 걷다가 갑자기 쏙 하고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프어프 하면서 살려달라고 하고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 베드로가 왜 빠졌겠어요? 신앙적인 이유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의심하였기 때문에 빠졌지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질문, 왜 의심하였을까요? 의심한 이유는 바로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주변의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조금만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겁내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요소가 생기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바다 위를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주님에게 집중하는 거죠. 바람이 불든 말든 뭐 해일이 나한테 오든 말든 주님이 지켜주신다 믿고 주님 눈만 보고 바라보며 갈 때, 걸어갈 때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31절 보세요.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의심해서 빠져가지고 아주 볼상사납잖아요. 이럴 거면은 그냥 배에 가만히 있기라도 하든지 뭐하러 그렇게 갑자기 나서가지고 속된 말로 하면 왜 깝쳐가지고 창피함 당하나 생각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 하시지 않고 구중도 하시지 않고 31절 보세요. 가장 여러분 31절에 은혜가 되는 포인트가 어디예요? 손을 내밀어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사어예요.
즉시예요. 그냥 오프 하는 거를 손 슬쩍 천천히 내밀면서 왜 그랬냐 인마 왜 그랬어 할 법도 한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즉시 바로 손을 뻗어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당겨내시죠. 여러분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즉시 도와주시는 거예요. 난 잘 못 느꼈어요, 목사님. 저도 이러이러한 살면서 경험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잘 안 도와주시는데요. 잘 이렇게 기도도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도움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더 깊은 믿음의 묵상이 필요해요. 뭐냐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당장의 그 어려움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해도 시간이 좀 더 지나고 그 시간을 묵상하다 보면 그 이유를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결코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아서 두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두는 것도 아니죠. 그 시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허락하심에 대한 이유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주님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즉시로 구원하시는 사랑과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것이 쫑크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비난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왜 베드로가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흔들렸는지에 대한 것을 스스로 고민하고 묵상하며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32절 보세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기서 은혜가 되는 글자는 뭘까요? 저는 동일하게 부사어 함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바람이 그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바람, 두렵게 하는 바람, 흔드는 바람이 주님과 함께일 때 비로소 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일 때 비로소 평안을 누립니다. 주님과 함께 머무는 그 배 안은 망망대해 또 유라굴로와 같은 태풍이 몰아닥친다 해도 절대로 부서지거나 뒤집히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타시는 그 배가 가장 안전한 것이지 타이타닉호와 같이 큰 배라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배에 타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그 배에 타시고 일생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놀라운 일들이 끝나고 나서 34절부터 36절은 게네사렛 지방으로 가셔서 병자들을 고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폭발적인 역사가 있으니까 사람들도 변화가 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구경하듯이 몰려들어가지고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믿음의 고백 없이 구경하러 모여드렸으니까 알리지 마라, 조용해라. 그 사람들 피해서 떠나가시는 모습까지도 보였는데 좀 달라요. 35절 보세요.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고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전파하는 거죠.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와서 36절 잡아보세요. 사람들의 믿음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니, 믿음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만 좋은 부사어가 많이 나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무슨 얘기예요? 스로보니게 여인의 그런 믿음 아니면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이 보이죠. 제가 옷자락만 만져도 뭐 예수님이 나를 안고 기도해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이런 거 필요 없고 옷자락만 스칠 수 있어도 나는 내 모든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이 이제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생기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씨앗이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결실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모든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고 우리 삶에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실존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믿음이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정확하게 마태복음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믿었으면 주님이 주시는 많은 말씀들이 있죠.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들이 있죠. 그것을 믿고 삶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두 글자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 다시 말해 고백과 순종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베드로처럼 무리를 그냥 걷겠다고 노력하다가 갑자기 풍덩 빠져서 그냥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그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자리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주님을 믿으시고 그분의 정체성과 실존을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분의 말씀을 살아내는 멋진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순전한 복음의 신앙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존재보다, 그 어떤 가치보다 주님은 더 존귀하십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은 유일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들려주시는 주님의 그 모든 명령과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삶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태풍이 불어닥치는 그 물결을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기적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일상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시간이 아니라 일상이 곧 하나님 나라임을 고백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요 순전한 청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밤에 우리가 귀한 안식을 누릴 텐데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귀한 잠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주님을 믿기에 그 어떤 걱정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려놓고 귀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모든 것이 주님께 이루어질 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